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약속과 은혜의 짓들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어떤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통하여서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충족시켜 드리려고 스스로 애쓰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실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자신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즉,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통하여서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과 자신은 철저히 무능과 무가치함을 인식하지만 오직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신자다운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신앙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한한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죽어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내가 신앙 안에서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을 당장에 멈추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신앙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마치 다른 박질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남과의 경쟁을 말하는 줄 알지만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 하기 때문에 신앙을 통하여 누군가 경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경쟁은 다른 이와의 싸움과 경쟁이 아니라 나의 죄악의 모습들, 나의 악함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직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의 자리에서 건짐받고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산다는 고백이 바로 복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경쟁이 필요합니까? 따라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 자신과의 죄악과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할례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거듭남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천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통해서 하는 신앙의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꾸미며 삽니까? 남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좀 더 예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함이고 좀 더 잘생겼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자 성도들은 화장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옆분이 아유, 얼굴을 보니까 참 화장 잘 먹었다,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예배 끝나고 가서 그것을 하나 사야 직성이 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본질과 목적을 알고 오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는 일부러 자신을 꾸미지 않는 일을 하셨고 일부러 왕으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평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으셨고 일부러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전혀 십자가의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쟁하지 않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 때에 절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내 신앙이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멀리 선교사로 간 분들과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성도들과의 신앙을 견주 본다면 누가 더 신앙이 귀합니까? 누가 더 신앙이 복됩니까? 우리는 멀리 선교를 떠난 분들의 신앙이 더 믿음이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교사와 성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를 구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느냐입니다. 선교사로 가도 우리가 일반의 성도로 살아도 전혀 경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패배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에게 노리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어야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도 남달라 해야 하고 남들보다 헌금도 많이 드리면서 내가 남과의 경쟁에서 살아야 한다고,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더 나아가서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올바른 신앙이 아닐 뿐더러 내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되려고 나를 최면을 걸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금방 지치고 자신을 올가매는 자의 삶을 살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보다 항상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나보다 항상 잘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도 더 좋은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은 위치에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요. 내가 건강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의 사회는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밀려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바로 애굽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은요, 경쟁해야 합니다. 땅에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지 아니하면 땅이 메마르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면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유지가 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 복되게 하신 거룩한 땅,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은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거친 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여정에 고통이 있는 광야라 할지라도 나에게 복됨이 있는 가나안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땅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땅에 물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 땅이니 그 안에서 내가 경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애국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땅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땅에 거하고 살아갑니다. 그 땅에서는 경쟁이 필요 없고 누군가의 위치를 짓밟고 올라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 충만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지들이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땅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제가 알라바마에서도 그랬는데요, 부임하자 10년이 지난 뒤에 알라바마 헌치빌이 여러분 천지개벽이 했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그곳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할 때에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테일러의 삼성전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킬린도 앞으로 삼성의 예하 회사들이 들어오겠구나.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겁니다. 삼성 예하 회사들이 이곳에 42의 사서 이제 들어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킬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한 개 회사에 뿐만 아니라 분명히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부지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조만간 건축이 됩니다. 아마 어스틴하고 여러분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어스틴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킬린 지역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저렴하고 좋은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죠. 빨리 사두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입니다. 늘 먹고 싶었던 그 음식들이 생각나는 곳이었습니다. 마늘이 생각났고 파가 생각났고 자신들의 즐겨하던 향신료가 생각이 났습니다. 늘 돌아가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두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싫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름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바라봄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좋은 땅, 나쁜 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물을 대야 합니다. 즉 애굽의 물의 공급원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도 국토의 절반이 사막이기 때문에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도 그 나일강 곁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나일강을 의지하고 그 나일강에서 얻어지는 물로 농사를 지을 때 나일강에서 모아두는 물로 그 물을 발로 수차를 돌려서 여러분 얻는 방식으로 물을 댔던 것입니다. 즉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그들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자신들의 소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물의 공급원은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의 땅과는 다르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물을 모아 놓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대지 않아도 되는 땅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거의 필요치 않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내가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라고, 내가 주는 은혜로만 살라고 당부하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만 주의 깊게 바라보라고,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만 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너희가 살 수 있다고.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씨를 심은 다음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발을 놀려 물을 대어야 했지만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물을 대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손과 발을 옮기고 그리고 움직이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물을 대기 위하여 손과 발을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집에 들어가서 자거나 나무 밑에서 쉬면 그만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리 쓸 필요도 없고 손이나 발을 막 써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이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땅을 적신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 골짜기든 산이든 상관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든지 흘러가는 것이고 그 내리는 은혜로 너희가 살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겁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세초부터 세말까지라고 하는 말은 1년 내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11개월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뜻, 내 노력, 내 수고, 내 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가겠다고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마치 가나안 땅처럼 1년 내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땅에 하나님의 눈과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십니다. 내가 아픈 것, 내가 상처받은 것,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능력의 눈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눈이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자들의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애국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면서 남을 짓밟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땅이 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나를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오직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는 땅이기 때문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고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경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일을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보다 못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요즘의 아이들도 부르는 찬양인데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는 가야 해. 어린 아이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진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인종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른 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미국 땅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땅에서 살고 있음에도 우리 어른들은 인종을 나눕니다. 사람을 나누고 가정을 나누고 자녀를 나누어 버립니다.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이 나누어지고 배운 것 때문에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갈라지게 되다 보면 경쟁하고
다툼과 시비와 시기와 질투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들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는 그래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뭘 요구하고 뭘 바라겠습니까? 이미 내가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뭘 더 이상 바라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약속 있는 자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광야에서 수많은 원망을 들어가면서까지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망각한다는 거예요. 즉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일을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행한 일을 말씀하시고 땅을 열어서 나단과 다단과 아비람을 삼키신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땅을 열어서 삼키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맡겨주신 직임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직임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뭐 어떤 직분에 따라서 틀려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말씀하는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보이는 민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보이는 민족.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이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직임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할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는 자를 직임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직임을 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임을 다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알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존경하는 교회가 될 때 그 직임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주는 교훈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법 하나하나를 너희가 다 지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정신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키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 그리고 군인이 되면 어떤 훈련보다도 정신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정신이 군인 정신으로 투철해야 됩니다. 내가 한 목숨 바쳐서 이 나라와 민족과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군생활을 해야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런 정신이 없으면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래서 그 총을 잘 쏘는 총을 여러분 동료를 향해 돌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군인으로서도 자격이 없고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데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에서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그 축복은 나 자신의 노력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존재케 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 모든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때려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삶이 틀려지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애굽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앞세우고 내 스스로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보려 할 때는 성경이 비를 내리지 않고 소산을 내지 않아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도록 하겠다.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복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다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에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야 할 단 한 가지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지켜야 될 것들도 바로 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은혜의 땅에서는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아닌 인간의 수단과 노력으로 살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 방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도 그것이 썩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만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그 만나는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했을 때 다 썩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경쟁할 수도 없고, 경쟁하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경쟁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원리만이 흘러갈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도 경쟁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